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한번 다시 복음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 안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야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거나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괴롭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과 반대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것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증거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해 줬으니 내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자, 누가 날 사랑하는데 내가 표현을 안 해.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러면 답답해야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저쪽에서 날 사랑하는데 이쪽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 그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상대방을 배려해야지.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자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야지.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랑이라 그러냐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내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됐는데도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된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서로 맞장구를 치는 사랑이거든요. 맞장구를 치는 사랑.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부부의 사랑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친구의 사랑이라, 우정과 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맞장구 치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요? 자녀들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해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부모는 자녀들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를 필레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통 쏟아놓으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온통 사랑해 준 거예요. 죄인인데도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 우리가 알았어요. 자, 자녀가 부모님이 너무 날 사랑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까 안 할까요? 효도하고 싶어져요.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를 필레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들만 무조건 사랑이 돼요. 자녀들한테. 그게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그래요. 자녀들은 무조건 사랑은 안 되지만 서로 사랑은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가 해준 만큼, 부모가 사랑해준 만큼 그 사랑이 저축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사랑이 저축돼서 어느 날 그 저축된 돈을 쓰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엉망진창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잘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받은 저축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입고가 돼야 출고가 될 거 아니에요. 통장에 입금이 돼야 출금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입금이 안 되는데 그냥 막 출금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카드라 그래, 그런 거. 신용카드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용이 입금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돼? 네, 빵꾸 나죠? 신용이 빵꾸가 나. 그래서 그 사람은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은 부모를 시켜서 자녀들을 온통 사랑해 주라고 부모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 그러면 자녀를 위한 부모예요? 부모를 위한 자녀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부모를 위한 자녀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예요? 말은 자녀를 위한 부모라고 하는데 어떨 때 효도 안 하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지. 아니, 자녀를 위한 부모라며 왜 서운해요? 이상하죠? 왜 서운한지 가르쳐 줘 볼게요. 자기가 못한 거를,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네. 자기가 가난했으면 이 자녀가 부자였으면 좋겠어.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자녀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해줌으로써 자기의 옛날에 가난했던 과거를, 자기의 옛날에 공부 못했던 그 과거를 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못 벌고 가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어리가 져 있다고요. 그거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공부에 대해서 신경 쓸까 안 했을까요? 안 써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냥 자라면 좋겠고 많이 놀면 좋겠어요. 많이 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놀면 좋겠다 생각해요. 공부한다고 막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하지 말라고. 아빠는 미쳐봤기 때문에, 공부에 미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예? 공부를 너무 많이 해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놀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준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강준이가 1등을 해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막 1등, 딴 사람 같으면 막 그렇게 칭찬해줘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때 제가 그걸 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강준아 대단한데 하면서 1등, 와, 아빠도 못한 1등을 네가 다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아빠도 1등 해봤구나. 근데 네가 1등 하다니 이렇게 칭찬했어야 되는데, 그래? 공부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공부 너무 신경 쓰면 아빠는 네가 건강한 게 더 좋지, 놀고 이렇게 건강한 게 좀 좋지, 이렇게 공부 너무 이렇게 막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러는 거 별로거든? 그랬거든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제 속마음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시험 본 거 빵점 맞아 왔잖아요. 아빠가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고. 실제로 강준이가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그 다음에 그건 아니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자꾸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 그게 당신들의 탐욕이라고.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는 부모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요 데이트하다가 결혼하잖아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뜨려 놔야죠. 계속 엄마 뭐 아빠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엄마 아빠 찾아오세요. 자기 부인 안 찾고.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마마보이라 그래요. 파파보이, 마마보이 뭐 이래요. 여자가 맨날 결혼해놓고서 맨날 아빠 엄마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마마보이, 마마걸, 뭐 파파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야. 그의 가정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들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는 가시고기니까. 가시고기가 뭔지 알아요? 아, 반찬으로 올라오면 다 먹고 뼈다가만 딱 남은 가시고기,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 뜯어 먹어버리리라, 그거예요? 가시고기가 이런 거래요. 그 새끼가 나면은 그 부모를 다 뜯어 먹고 엄마 아빠가 이게 가시가 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물고에 자라나서 이렇게 그 세상으로 나간대요. 그게 가시고기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의 모든 살점을 다 뜯어 먹도록, 자녀들이 뜯어 먹도록 하고 그 부모는 가시가 돼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가시고기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빼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거야. 어떤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선악과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서 뱀이 선악과 먹어 했을 때 먹어버린 거야, 그걸. 그게 아닌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뱀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잘 알면 진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목사 마음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 마음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 부모들에게 원초적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부모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점점점 자라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빼먹을 것이 있나 하고서 쳐다보다 보니까 탐욕이 생긴 거라는 거지.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것도 뭐 돈을 버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행복하기를 위해서야. 근데 나 지금 숙제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 그럼 하지 마. 아니,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숙제 안 하면 얘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숙제 안 했다고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숙제 안 하면 망하는 것 같은 거야, 자기 생각에. 왜? 자기는 공부를 많이 못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숙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숙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학원도 없고 가해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나라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피레미, 송사리 피레미라는 게 있어. 조그만 피레미, 지들끼리 사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상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상어는 숨만 한번 쉬어도 이 피레미들은 다 먹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은 상어들이 득실되는 그런 세상이야. 근데 피레미들끼리 살다 보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야 되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네,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라고요. 마음을 넓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마음을 넓히시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